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취업하는 일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또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의 사회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일어난 예측 불허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도 어렵지만 한 나라에 속한 개인도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유가 상승으로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농부들도 비료값이 폭등하고 사재기가 일어나서 제때 파종을 못해 애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 가운데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안록은 이 한자로 구할 구자에다가 평안할 안자입니다. 록은 책을 말하는데 기록할 책,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책이라 그 말입니다. 구안록이라는 책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인간에게 참된 평화가 어디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소왕국을 지배하는 소군주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왕국은 몸의 키가 5척에서 6척 정도 될 뿐인데 5척이면 150cm 정도 됩니다. 한 척에 30cm 정도 되니까 한 150cm에서 180 정도 되는 정도의 그 몸의 키를 가졌는데 이 몸에 갖가지 의무와 책임이 달려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집의 가장이나 한 회사의 사장이나 또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되면 자기 왕국을 잘 다스리고 그 본분을 다하려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신이 사는 나라, 그 나라는 다 평안하시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부를 물었더니 네, 내 나라는 이제 좀 평안해졌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 분 정도이고 다른 분들은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하신 분도 또 언제 상황이 바뀌어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면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집안만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잘해야 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건강에 섭니다. 부부가 이것을 잘해도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손주가 말썽을 일으켜도 그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과의 외교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한쪽만 이롭게 하면 다른 쪽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일 많이 보죠. 한쪽 편 들면 다른 쪽이 왜 공정하게 하지 않냐고, 왜 불공평하냐고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아무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또 너무 나서는 것도 비난받지만 너무 움츠리는 것도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 괴로운 세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귀중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누구보다도 그 바다를 잘 알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지고 당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질은 번번이 헛수고였습니다. 밤에 나가 날이 새어갈 무렵까지 그물을 밤바다에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끝이라면 인생은 참 김 빠지고 우울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반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갈리 바닷가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 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상황은 좀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긴 일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가 지난날 어부로 살았던 시절도 생각나고 해서 어느 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오늘 3절을 끝을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두운 밤바다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 올려도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빈 그늘만 건져 올리다가 빈배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낙심되고 허탈했겠습니까? 아니, 오늘 밤은 안 돼도 지독하게 안 되네.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지독히 안 잡혀도 하나님의 기적 아닌가요? 그날 밤에 그 7명의 어부가 함께 배 타고 아마 그 바다를 다닐 수 있는 곳은 얕은데 깊은데 배 왼쪽 오른편 다 다니지 않았겠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리를 다 써보는 거 아닙니까? 베테랑 어부들인데 아마 그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 활용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날은 지독하게 안 잡히는 날이었던 거지. 어떻게 이토록 상황이 안 풀리지?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네.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온갖 방법을 다 해봤을 텐데 그날 밤은 안 돼도 왜 그렇게 안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안 되는 날, 정말 일이 꼬이고 왜 이렇게 그냥 겹겹이 일마다 안 될까? 좀 이렇게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딱 이렇게 팡 길이 뚫려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모든 상황이 차단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전에 있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와서 이제 부흥회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는데 그 딸이 있는데 좀 어긋난 길을 가는 딸이었어요. 사춘기 때 아빠한테 늘
반항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빠를 쳐다보고, 그래, 때리려면 때려라. 내가 괴롭냐? 네가 괴롭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나야 한 대 맞으면 되지만 네 새끼가 맞으면 너 괜찮겠어? 한번 해봐. 이런. 그게 실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아들 없습니까? 그 자식을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방법을 해도 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 돼도 지독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보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일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다윗, 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간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올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와 계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얘들아, 잡힌 고기가 좀 있니? 하는 물음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 수고가 많구나. 고기는 얼마나 잡았느냐. 곧 제자들이 애타하는 삶의 문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예측 불허의 시대라면 너희 삶이 평안하냐? 너의 생업은 잘 되고 있느냐?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고향을 찾아가 아버님을 뵐 때면 제게 늘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그래, 요즘은 어떠니? 더 준비하는 일은 잘 되니? 제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제자들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실패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없지 않느냐? 너에게 평안도 없고 희망도 기대도 사라지지 않았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꾸미고 위선을 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도 도와주실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어부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아서 빈 그물만 건져 올렸는데 어떻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 번 던졌다고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올려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잘 보면 너무 많은 고기가 큰 고기들이 일체에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육지에 그물을 올려놓고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 아닙니까? 그날 밤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 바다에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는데 전에는 안 되고 이번에는 되느냐고 말이에요. 딱 하나 달라졌어요. 딱 하나.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딱 그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로 두고 여러 동생을 거느렸던 인간 예수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영을 선고받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휘하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간 인간 예수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 있었으며 천지 만물의 창조에 개입하셨던 말씀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류 역사의 한 지점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의 그물질이 너무나도 안 되는 그 괴로운 밤에 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실 때, 그때 인간 예수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늘만 들어올리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순간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순간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배 왼편으로 던져라 하면 안 잡혔을까요? 그쪽도 잡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됐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 순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물질하는 그곳에 와 계신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그물을 끌고 와서 주님께 나아가죠. 그렇게 해서 그 동토하는 아침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게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먼저 오늘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날이 새기 전에 그 바닷가에 오셔서 서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생업의 자리였고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예수께서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와서 서 계셨을까요? 아마 그 밤에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단한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죠.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9절과 13절을 보면 그 바닷가에서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조반을 먹자 하시고 떡도 떼서 주시면서 너 많이 춥지? 많이 배고프겠구나. 떡도 떼주시고 또 너도 먹어라. 생선도 떼주시고 이렇게 떼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 모습은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을 입으시고 거룩한 존재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고단한 생활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우주의 고아로 살지 않도록 이 세상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내 죄를 속죄해 줄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릴리 바다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동고동락해 주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성령으로 모시고 함께 사시려거든 우리 주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복된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선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소왕국, 작은 왕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통치해가는 우리 인생의 작은 왕국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천국이 되려면 한갓 피조물인 내가 다스리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대로 다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돌파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자기 주권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일터, 내 가정에, 내 목장에, 내 마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늘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는 믿어도 내 안에 늘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이 끝나고 진정으로 내 삶에 평화와 안정,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삶에 와 계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그렇게 우리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까지 안 되는데 우리 삶의 상황, 우리 영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데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세상,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마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리 가자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 한 번씩 가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작은 스텝, 작은 거라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의 그물질이 헛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이 없었는가?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가십시다. 그분이 나를 제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늘 갈급한 우리 인생의 빈배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선의 배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자로 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로 있었던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곳에도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많지만 예수님 더욱더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